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 말씀인데 21절부터 2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네, 이렇게 31절까지 이어집니다. 이 한 절 한 절 또 한 단어 한 단어가 정말 찬란하고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제가 세계 여행을 다녀봐도 어떤 풍경보다도 또 어떤 세상의 아름다운 사람보다도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나 찬란한 것 같아요. 구약에 숨겨져 있었던 그 복음, 구약에는 숨겨져 있었죠. 그것을 이렇게 신약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렇게 명징하고 환하게 밝혀주시다니 저는 읽으면서 좀 전율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읽어도 또 읽고 싶고 마셔도 또 마시고 싶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오늘 그 21절부터 31절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은 은혜의 복음을 이렇게 잘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처한 처음, 예외 없는 처음 자리를 말해줍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영광에서 멀어졌습니다. 영광에서 멀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말합니다. 죄의 근본도 그렇죠. 누구를 훔치고 누구를 죽이고 하는 것, 그것이 죄의 근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분리,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분리, 그것이 영광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영이 죽었죠. 모든 사람이 예외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도 예외가 없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그 유전된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세상 사람들의 큰 칭송을 받는 영웅이 있더라도 그도 예외 없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죄 가운데 태어났고 우리의 영은 죽은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가운데 태어났던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고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진 것, 이 영광을 회복해야죠. 회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아실현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들, 이 땅에 태어난 아기들, 또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우고 또 이렇게 높이 올라가려고 다들 살아가지만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숙제는 뭐냐? 너희는 죄로 인하여 영광이 멀어졌고 이 죄와 영광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영원한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모든 인간은 인간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에요. 죄가 없는 피가 흘려져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죄 있는 인간의 피는 속죄의 능력이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것은 의의 문제를 회복한다라는 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죄를 지으면서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의를 잃어버렸습니다. 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고 파괴가 되고 그 분리가 된 것, 그것을 메꿀 수가 없었어요. 인간의 어떤 선행으로도,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그 분리를 메꿀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인간은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봐야 합니다. 죄를 완전하게 씻음받아야 하고, 일부가 아닙니다. 완전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씻음받아야 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여 영광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죠. 인간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의 문제를, 죄와 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무지하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율법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든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잘 지켜서 죄와 의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만했던 것이죠. 그것이 출애굽기 19장에 끔찍한 일이 일어나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율법을 원했습니다. 율법을 원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했는데, 그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보면 백성들이 그래요? 그리고 뭘 요구했냐? 율법 달라고. 하나님이 무엇이든 명령하시면 우리는 다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시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무엇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인간이 무엇을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는데, 인간은 뭔가 인간의 그 인본주의적인 출발점으로부터 하나님께 이르려고 했던 것이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율법이 말하는 것이죠. 인간은 율법을 통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죄와 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자만했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죄와 의의 문제를 너희로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셨던 것입니다. 율법은 그림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율법이 그림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실체처럼 붙들고 살았고 살고 있습니다. 헛된 싸움과 헛된 다름질을 했던 것이고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그 21절부터 읽었는데요. 이제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선포입니다. 이제는. 이것이 헬라어로 눈이라는 거예요. 눈. 이 똑같은 단어가 또 로마서 8장 1절에 나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어떤 선언이에요. 역사가 BC와 AD로 나누죠. 엄청난 그 분기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로 역사가 나뉘는 것처럼, 이 복음을 바라볼 때에 이 눈이라는 시점이 그 분기점이에요. 복음의 BC와 AD가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BC, 복음의 BC는 뭡니까? 율법의 세계였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만큼 이것이 눈이 그 분기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 눈이라는 것, 이제는이라는 것은 이 바울 사도가 이 이제는이라고 선포할 때 이 이제는 그 당시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복음의 현재성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의가 역사하는 그 시간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은 인간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예수를 보내주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21절에 이제는 이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도 그랬고 지금 우리들의 시간 속에서도 유효한 위대한 진리라는 것이죠. 자, 율법이 본래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그 본래 목적이라면 이제는 이렇게 한 뒤에 뭐가 나와요? 율법이 나타났으니, 율법이 강화되었으니, 그 다음에 더 큰 율법이 등장했으니 이렇게 됐겠죠. 그런데 눈이라고 말하면서 전혀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본래 주시려고 했던 의도를 이제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세계의 시작입니다. 그 전에 율법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살았던 것은 복음의 시대가 아니에요. 그죠? 그때처럼 살아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하여 우리에게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시대가 바로 복음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율법 외에에서 이 외에는 헬라어로 코리스입니다. 율법 외에, 코리스 노모스, 율법 외에. 그래서 apart from the law예요. 영어로 하면. 그러니까 율법과 전혀 다른 이런 뜻입니다. 율법과 유사한 하나님의 의 이런 단어가 아닙니다. 코리스라는 것은 율법과 겹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신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의입니다. 율법은 인간이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른지 정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다. 율법은 인간이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율법과 다른 하나님의 의를 주셨죠?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복음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율법은 인간이 행해야 하는 것이 있지만 이제 비로소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인간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선물이라는 것을 오늘 찬란한 언어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뭐했다? 증거를 받은 것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율법과 선지자, 구약의 성경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그 선지서들을 읽을 때, 즉 구약서를 읽을 때 지금까지 어떻게 읽고 묵상했습니까? 그 문자 하나하나를 지켜야 하는 규범 정도로 받아들이며 열심히 그 문자에 얽매여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이 의는 뭐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율법과 선지서들이 증거하고자 했던 실체가 바로 하나님의 의였다는, 율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인 줄 알았는데 그 껍질을 벗겨보니, 더 파고 들어가 보니 그 실체가 하나님의 의였다는 것입니다. 표층은 율법이었지만 심층으로 들어가 봤더니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너희는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밝혀주려고 했던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침묵했던 것이 아니죠. 율법과 선지서, 그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무엇을? 복음의 시대를. 그렇죠?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율법과 선지서들을 하나님의 의로 읽지 않고 구약 때는 그 구약대로 읽고 신약이 오면 신약대로 읽으면서 정신병자처럼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읽지 않고 율법과 선지서의 그 행위 규범으로 읽고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열심히 율법 지켜서 살아가는 것을 그대로 유효한 시대로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더 영광에서 멀어진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서를 행위 규범으로만 읽으면 그것을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과 선지서를 읽으면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고, 그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고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이구나. 이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고 그걸 하나하나 지켜가지고, 그죠? 나 조금 더 영광스러워졌고 조금 더 영광스러워졌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과 선지서를 읽으면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고 영광에 이르지 못한 상태이구나.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입어 살아나는 것 외에는 살 길이 없구나로 읽을 때 우리는 종교를 벗어나 복음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의는 22절에 보면 어떻게 주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율법을 지킴으로 주어진다라고 했겠죠. 그러나 오늘 율법과 다른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주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진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떤 인종이든 어떤 계급이든 어떤 신분이든 그것을 막론하고 이 땅에 태어나는 어떤 사람이든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25절에는 이제 화목제물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화목제물. 이 화목제물은 히브리어로 속죄소를 말합니다. 이 화목제물은 지금 이제 로마서는 헬라어로 쓰여졌죠. 영어로 하면 propitiation이라고 이제 되어 있고 이제 그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하면 속죄소를 말합니다. 이 화목제물은. 그래서 그 구약 시대에 짐승의 피가 뿌려지던 그 속죄소 있죠. 지성소 안에 있던 그 속죄소가 바로 화목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구약의 그 속죄소, 지성소 안의 속죄소는 예수님을 실체로 상징하고 있었던 것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언약궤의 뚜껑을 말합니다. 속죄소는. 이 언약궤의 뚜껑에 짐승의 피가 뿌려졌고 백성들은 한시적으로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그 구약시대 때 속죄소에 뿌려졌던 그 짐승의 피, 그 제사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 제사 아무리 많이 해도. 아시겠죠? 영원한 제사함을 주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제사였다면 왜 그 제사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계속 했다는 말은 뭐냐면 그 제사는 한시적으로 한계가 있는 제사였다. 죄를 사하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죠.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무엇이 실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그분을 믿는 자는 영원히 속죄함을 받고 영원히 의롭게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속죄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듯이 더 이상 남아있는 제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제사 드리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계속 정죄함 가운데 빠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정죄함에 빠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정죄함을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해방이 돼야지. 그 정죄함을 다시금 종교생활과 또 그 죄를 회개하는, 그러니까 죄가 회개, 모든 것이 사해졌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에요. 회개하기 때문에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근본적인 신약의 다른 점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죄함에 빠져 있는 자를
그 정죄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회개들이 있는 것이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모든 정죄함이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이 영원한 제사가 드려졌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원한 화목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속죄함을 받은 것입니다. 화목 제물을 이 헬라어로 하면 propitiation이랬죠, 영어로. 그것은 진노가 거두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께 떨어졌습니다. 모든 진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떨어진 그 진노가 그냥 일부였다면 여러분에게 떨어질 진노가 남아있죠. 하지만 화목제물이라는 뜻은 모든 진노를 다 거기 쏟아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화목제물을 믿는 자 그 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없고 하나님의 진노가 물러간 것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소멸하였습니다. 사단은 슬그머니 와가지고 하나님이 그 일로 인하여 너에게 진노한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질 끌려가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는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 모든 진노를 담당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더 이상 진노의 불로 임하지 않으십니다. 25절에 보면 참 신비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는데 이는 하나님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과 참 다른 신비한 진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시구나.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필요가 있죠.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의 시, 복음의 시대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너무나 다르죠. 이 육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면, 그죠? 이 법의 의로움을 나타내려면 그 사람을 형벌에 처하고 감옥에 가두어 죽여야 되잖아요. 그럼 법의 의로움이 드러나는 것 같죠. 그러나 이 복음에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는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전에 지은 모든 죄를 간과하시는 것과 간과하는 것과 무엇이 똑같다?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이 같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가치관과 진리의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려면 사람의 그 지은 죄를 간과하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 생각엔. 사람의 죄를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심판하셔야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고 이제 모른다. 너희의 죄와 허물을 이제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그죠?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고 이제는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시는 충격적인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당시의 유대 종교가. 이 선포가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것입니까? 바로 방금 얘기했듯이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진노를, 우리에게 닥칠 모든 진노를 예수님의 몸에 쏟아부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이 모든 진노를 예수께 쏟아부으셔서 예수님이 죄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것이 확실한 하나님의 의로움이죠.
그것이 확실할수록 그 예수님의 화목제물은 우리를 대신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님의 의로움이 가장 최고이시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의로운 공의의 진노의 쏟으심이라면 이제 그로 인하여 그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남아있는 진노가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논리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여전히 진노하신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이 됩니까? 반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부은 그 진노가 불완전하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불완전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 아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모든 진노를 예수께 쏟아부으셨고 그 진노를 통하여서 예수 믿는 자에게서 모든 진노가 물러갔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담대히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간구하시고 이제 모른다 하시며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그 음성을 내가 듣습니다. 받아들입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것이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주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의의 길로 성령께서 인도하세요. 성령은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비진리에 반응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우리에게 모든 죄가 간과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물러갔고 그리함으로써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우리가 믿고 선포할 때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와 형벌이 다 떨어졌고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의를 입었다라는 것은 다음에 또 자세히 설명할 때가 있겠지만 우리의 영에 대해서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의 사람입니까? 영의 사람입니까? 로마서에서 이 뒤에 가면 또 계속해서 바울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너희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다. 영의 사람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선포와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입지 않은 사람은 영이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입었다는 것은 영이 살아난 자임을 뜻합니다. 여러분은 영입니다. 혼과 육이 아니라 영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의를 입고 살아난 영은 죄 없다 보시는 영이며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영원한 영입니다. 모든 정죄와 저주가 사라진 것이죠. 네, 오늘 이제 은혜의 복음의 그 핵심적인 진리를 나눴습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목숨처럼 간직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신에 이 복음을 심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깊이 심고 굳게 붙들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이 씨를 훔쳐간다고 했죠. 사단이 씨를 몰래 이 복음을 훔쳐가 여러분의 삶을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모든 유혹이 있을 거예요. 그 모든 멸망에 도둑은 와서 훔치고, 그죠? 훔치고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한다고 했죠. 훔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은혜의 복음을 결코 사단이 훔쳐가지 않도록 늘 묵상하고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사단이 여러분에게 훔쳐가지 않도록 여러분이 늘 깨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을 날마다 살릴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이 복음입니다. 자꾸 헷갈리지 마세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래서 이 복음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돈이 살리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살리는 것도 아니고 또 나의 직장이 살리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중심을 잡고 누가 뭐라고 하든 누가 어떤 소리를 하건 간에 이 복음을 꼭 기억하세요. 오늘 이 은혜 복음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심고 붙들고 흔들리고 무너질 때마다 이 복음을 다시금 믿고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을 믿는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